네, 오늘은 바른 기다림이 주는 유익, 바른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기다림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물론 입학하고 나서는 아주 금방 집에 가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이맘때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기를 굉장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언제 오나 이렇게 손을 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수능이 끝나는 것이 기다려졌고, 또 전도사 시절에는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다들 통장에 돈 들어온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면서 주문한 물건에 택배가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투자한 것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언젠가는 나도 좀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서는 사랑에 빠질 만한 상대와의 만남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들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 마음을 지쳐버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긴 기다림에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이 기다림이 무의미해질까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다림이 실망으로 돌아올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했던 투자가 실패로 끝이 나고, 내가 원하고 바라면서 기다렸던 물건이 기대 이하일 때도 있으며, 돌아올 줄 알았던 연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렸던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사람들은 큰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려 듭니다. 예전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학교도 다니고 사역도 하러 다니고 하니까 저를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특히 부교육자 시절에는 주말 동안 너무나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며칠씩 자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씩 밖에서 지내며 사역을 마치고 주일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부모님보다도 저희 집 강아지가 먼저 막 신나서 달려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달려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날다람쥐도 아닌데 뭐 거의 날라옵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쓰다듬어 줄 때까지 저에게 매달리면서 저에게 쫓아옵니다. 제가 화장실로 가도 쫓아오고, 침대로 가도 따라오고, 어딜 가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를 간절히 기다려왔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며, 그 대상이 나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취미나 물건이나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가치들에 끌려다니는 삶은 절대로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큰 낙심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는 것들에 휘둘려서 삶의 중심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른 길에서 떠나 죄를 짓거나 악한 길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바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니 바른 것을 기다려야만 우리의 삶이 좀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바른 기다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향한 기다림을 회복해야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분을 별로 기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 삶에 자극과 유익을 주는 세상의 가치들과 이득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만 가지 것들에 다 끌려다니고 삶이 정리되지도 못하며 믿음의 능력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이 바로 바른 기다림을 회복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자신을 좀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즉 핵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다림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중심에 새겨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득을 쫓고 유익을 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쫓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고의 것을 얻은 사람에게 나머지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뭔가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에게 졸업템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집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면은 이제 더 이상 나머지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미를 이제는 졸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졸업템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의 졸업템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금세 사라져버릴 성공이나 물질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것이 가장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8절에서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귀중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가치들이 오물처럼 느껴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우리 중심 안에 세우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헛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닫고 나의 삶을 주님의 다시 오심에 합당하게 준비시키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기다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만족과 유익을 쫓느라 먼 미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생의 만족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말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 힘으로 얻고 지켜내서 세상의 가치로 이루어진 낙원을 만들고 누리려고 하느라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지금의 삶이 전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오히려 너무나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멸망이 있으니 어서 빨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땅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이라던가 전염병 그리고 환경 문제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심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대한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심판의 날이 미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세상에서의 삶만 쫓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죽은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이며 헛된 짓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죽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이 땅의 역사를 보면은 이미 망했던 나라를 되살리려는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망한 지 1000년도 더 된 통일신라를 부흥시키겠다면서
갑자기 신라를 다시 세우자, 막 신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이 신라 왕족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굳건한데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반역행위니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망한 지 1000년이나 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미 멸망이 확정된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가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바울의 다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멸망당하고 사라질 가치를 쫓는 것은 죽은 가치를 쫓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며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 즉 내가 중심이 된 삶을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이 땅에서 내 삶을 잘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잘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잘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기다림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기다림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아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로 초대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사명이며 우리가 쫓아야만 하는 바른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그래도 나한테 뭐라도 좀 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긴 했으니까 혹시 상을 받을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으로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며 자신의 삶을 잘 꾸려왔다고 상급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했는가가 상급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시험으로 내셨습니다. 보통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외워서 써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그래 니들이 공부한 내용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좀 창조적으로 적용할지를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런 좀 창조적인 머리가 없는 친구인데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암기한 것을 쫙 다 써가지고 무려 시험지를 3장이나 앞뒤로 꽉꽉 채워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에게는 최저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암기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이 창조적인 이야기만 딱 반 페이지를 쓴 학생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외운 내용만 가득해서 채워 넣어서 낸 학생이 교수님께 따졌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똑바로 읽어봐라. 응? 암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의 항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바로 기준에 맞아야지만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지만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세상에 사라져버릴 가치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늘의 상급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고 그로 인해 상급을 얻을 만한 삶을 살게 되며 그러니 더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상급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얻으며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기다림을 가진 인생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바른 기다림을 가진 삶은 중심이 바로 잡힙니다.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인생은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쫓아가다라는 말이 원어로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라는 말은 사냥감을 추적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 어떻게 추적합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두 마리 다 놓친다는 말이 있듯이 사냥감이 정해졌으면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며 쫓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기다림의 목표를 붙들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중심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고 바른 가치를 따라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요동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야말로 체감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정세도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자신의 의견을 떠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가 옳다 저게 옳다 이러면서 싸웁니다.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유익이 될지가 고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바른 기다림이 굳건히 있다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던 이들은 이런저런 이득을 재다가 무너질 테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이들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실제로 친일파였던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의외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버텼어야 하는데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고 변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절한 사람들은 이 위인전에 기록되고 존경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린 채 친일파라는 비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중심을 지킨 사람들만이 존경받고 위인으로 기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을 바르게 지킨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간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바른 중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른 기다림을 가진 삶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인 것입니까? 바로 과거에 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품기보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실수만 곰씹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13절 말씀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모두 다 씻어주셨는데 왜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커플들이나 부부들을 보니까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항상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좀만 문제가 생기면은 갑자기 과거를 다 끄집어냅니다. 과거에 네가 무슨 잘못을 했고 실망했고 상처받았고 바람을 폈고 네가 나를 배신했고 이러면서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과거의 문제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가져오고 이전에 화해했는데 용서했는데 그걸 또 다시 끄집어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러니 뭐 그 과거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그냥 붙들고 싸우고 다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툰다고 해결이 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나게 미래지향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미래의 비전과 계획을 나눕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 비전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기대감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합니다. 그런 우리 삶의 기대감과 행복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며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른 기다림을 가진 삶은 성장합니다. 중심이 단단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단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어도 될 만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위해 나도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모든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차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성장하지 않지? 왜 내가 더욱더 나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라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작 진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식물에게 태양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은 선인장을 하나 사가지고 방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방이 너무 삭막해가지고 선인장을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딱 방에다 놔두고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인장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도 잘 맞춰서 주고 나름대로 잘 관리했는데 금방 죽었습니다. 보니까 제 방이 항상 북향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방에 해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이 선인장이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화초를 키우시는 취미가 있으신데 이사 갈 때마다 남향인 집을 굉장히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는 항상 아버지가 키우시는 화초가 가득했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여기가 집이야 식물원이야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식물들이 너무나 잘 자라났습니다. 바로 남향이라 햇살을 잘 비추니까 성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렇게 성장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더욱 가치 있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품고 점점 성장하여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이득입니까? 그것들은 금세 사라져버릴 죽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대강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전하며 그분의 가치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단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비전으로 가득 차며 점점 성장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유익을 얻는 길입니다. 영국의 영성가 제시펜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가 모든 면에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참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세상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음으로 비참해진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한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삶이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슴에 품고 바른 기다림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확산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곧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있어 상급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유익을 얻고 싶다면 바른 기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른 기다림으로 가치 있는 삶과 하늘의 상급이라는 진정한 유익을 얻으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바른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기다리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가 바른 기다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